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7강인데요. 6장 35절부터 쭉 연결해서 한번 말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생명나무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우리가 예수를 먹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지, 예수님 계속 나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지 이 말씀으로 볼 때 육체의 어떤 이 육체,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이 육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원천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원천을 향하게 하는 그것이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기록하시면서 그 생명나무가 주는 그 역할, 사역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천과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근본이시고 본체이시고, 우리 빌립보 2장 6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얼른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근본이시고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 자신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우리를 또 그 하나님에게로 이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생명나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빌립보 2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 뜻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 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근본 그럴 때는 이제 휘팔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휘팔코라는 단어는 우리의 성경은 근본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사전의 의미에서는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하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그러면 어떤 기초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그 어떤 근본,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휘팔코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우리의 관점, 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래 차원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제 번역된 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랬을 때 본체는 분기시다, 형상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기시다, 형상이다, 또 다른 말로는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한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그 한 부분인 분기시고 그 형상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이 아닌 아래에서, 위가 아닌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분기시고 조각이신 형상이시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빌립보 2장 6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읽는 거와 아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조용히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분기시고 조각이신 형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분기시고 형상이었지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었지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예, 그것이 지금 빌립보 2장 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원천과는 분리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창세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세상은 여기서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온 세상, 코스모스 세상. 근데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던져진 세상은 코스모스, 하나님의 적 차원 영원 세계인 그 위의 세상은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요? 코스모스 세상. 그 코스모스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분은 삼위일체 말씀이셨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설명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아들로 성육신 되어진 이때를 우리가 원천과 분리되었다라고 한다고 지금 금방 전했잖아요.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땅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한 조각이었지만 그 말씀이라는 그 조각이 육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물질 세상, 안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으로 넘어온 존재, 그거를 뭐라 그런다? 땅적 존재라고 한다.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천과 그 아버지 삼위일체의 존재에서 조각으로 분리되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원천이신 그분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본체라는 그 부분의 시작을 다시 원천으로 올려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7절 이어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게 이제 땅으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와 또 그 진리 그리스도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충만하더라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우리를 원천으로 향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들을 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를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은 다 파쇄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줘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는 거죠.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뭘 따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나무로는 율법으로 영원히 살아가면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화영검으로 둘러 진치고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후에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원천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원천과는 떨어졌지만 우리를 원천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죽은 떡이 아니고 살아있는 떡이야.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면 떡은 뭐예요? 살이라는 얘기네요. 떡 이코로 살. 그러면 떡을 먹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어서 봅니다. 떡 보니까 떡 알토스 돼 있죠. 알토스. 이 알토스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 한 덩이다, 진설병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알토스라는 떡은 142에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142를 보니까 아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떡이 주는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이렇게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먹어. 내가 주는 떡은 그럴 때 나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들어 올려 줄 거야. 너희를 취해서
뭐를 치워버려요? 죄를 치워버릴 거야.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에서 왔대요. 근데 히브리어 나사에서 왔는데 너희의 이 떡을 먹는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다. 속해줄 거야. 너희의 죄를 없이 해줄 거야. 너희의 죄를 들어 올리고 치워버리고 제거해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떡을 먹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살과 같다라는 거죠. 살을 먹으라는 것은 떡을 먹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그것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떡으로 오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떡은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 안에 오셨지만 이 육신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 나를 먹어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히브리어로 제가 떡을 또 보니까 어떤 떡으로 돼 있냐? 레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레헴이라는 단어는 알토스는 죄를 속하고 들어 올려주고 치워버리고 뭐 제거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 레헴은 뭐뭇으로 먹이다, 먹여요. 근데 먹이는데 뭘로 먹이느냐? 뭐뭇으로.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는 뭐 소모한다라는 말도 있고 파괴한다는 의미로 싸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떡은 싸우는 떡이에요. 그러면 뭔가 있는 그것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자, 같은 떡인데도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빵 레헴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파괴시킨다라는 의미의 떡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속해 주시는 떡이고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떡에는 양면을 다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레헴이라는 떡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왜냐하면 구약은 예표라고 하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레헴이라는 떡은 내가 싸워줄게, 내가 전쟁해줄게, 그래서 내가 이겨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뭘로 먹여줄게? 승리로 내가 먹여줄게 라고 지금 레헴이라는 떡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고 실체이신 그 알토스 떡은 예수님은 떡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속하시고 죄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떠로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레헴이라는 떡의 계획이 알토스로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게 원어가 주는 위력입니다. 원어가 아니면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원어를 갖고 있다 해도 성령이 이 말씀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제가 똑똑해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대입시키면서 연구를 할 때 누가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어디로 가는 길에 알아가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원어로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요.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거죠? 세상의 생명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원어는 안 띄워놔도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원어 슈퍼 바이블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달락달락 끊겨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렇게 달락달락 끊겨 있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만일 어떤 사람이든 이 떡으로부터 먹으면, 그 누구로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먹으라는 거죠. 먹으면 영원한 세상, 아이온이라는 그 영원, 여기 세상은 아이온이에요. 아까는 코스모스였고, 자,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에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진리를 먹으면 어디로요? 위로 들어 올려진단 말이에요. 그 알토스 떡이 하는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이온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해주겠다. 미래입니다. 미래적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나의 떡은, 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의 떡은 지금 나의 육체로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육체로 존재하고 있고, 여기 위한이라는 단어가 휘펠이에요. 휘펠. 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뭐 위에 또는 보다 뛰어난, 보다 더, 또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으면 그거보다 월등하게, 그거 위에 거로, 그것을 뭘로? 선물인 영원한 세상으로 내가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원한 세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요 뜻이에요. 이게 원어는. 근데 지금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러니까 목적이 세상의 생명으로 돼 있잖아요. 위한이.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생명, 그것보다 뛰어나다. 그것보다 위에 있는 영원한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야.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원어로 볼 때 이것이 해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휘폐를 위한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위한이란 단어 없잖아요. 뭐뭐 위에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나타내고 뭐뭇을 찾기 위해서, 뭘 찾기 위해서? 영원한 세상, 아이온 세상을 찾기 위해서 주는 것이 내 살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 벌어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고 관역에 빗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고 우리의 이해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관역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원어로 봐야 된다라고 부르짖는지를? 그랬더니 요한복음 이어서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니까 진짜 식인종같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만이 이랬을까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살을 주어서 어떻게 이거 고기 뜯어 먹듯이 뜯어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자, 살을 보니까 사르크스라고 해요. 사르크스 원어는. 자, 사르크스는 즉 육체를 얘기하고 있고 동물의 고기. 예. 그러니까 이 껍데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성은 이 껍데기에 의해서 있느냐? 이 껍데기 안에 감추어진 그 영혼의 상태. 예, 그것이 인간의 존재냐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살을 이렇게 꼬집어 보시라고. 꼬집으면 뭐가 아파요? 이 살이 아프죠. 물론 살도 아파요. 근데 이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머리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머리에서 꼬집으니까 아파. 이게 우리 인식에 이미 꼬집으면 아파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내 의식 속엔, 잠재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게 어느 환경이 오고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이 발동이 되면서 알아진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로 인간은 영혼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보이는 껍데기 살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껍데기 안에 진정한 참, 그것은 말씀. 예.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것이 내 살이다라는 거죠. 껍데기 살. 그리고 그 안에 피는 진정한 생명, 진리. 그러니까 껍데기 살, 문자로 보는 그 살과 그다음에 그것을 먹고 팍
파쇄시키고 전쟁을 해서 뜯어버려야, 죽여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엑기스인 진정한 진리, 복음, 피가 나온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살, 육체의 살은 먹어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육적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쇄시켜라. 포기해라. 지금 그런 얘기죠. 더 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러니까 양식은 뭐예요? 빵이다,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떡으로 표현한 거, 다른 말로 말씀이죠.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피 자체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 양식이 파쇄되면 그 다음에 안에 진리가 이제 음료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은 그 육체와 그에 속한 생명인 피에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와 생명인 그 피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인데 그 혈과 육은 바로 뭐냐면 그 영혼의 옷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혼이 말씀이라고 적용되어지는 거라면 그 피는 영에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혼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것이 삭제되어질 때 그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육체인 영혼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천년부터 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그 말씀이 그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죄 없으신 분이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땅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적 존재가 오셔야 이 땅의 존재들의 그 죄를 삭제해 줄 수 있지. 예수님이 죄 있는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예수님의 죄값밖에 안 되는 거죠.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 받으시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시면서 그 육체적인 어떤 속성의 죄를 씻어버리는, 파쇄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봤죠. 예,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 예, 십자가의 은혜, 살, 예, 죽음으로 가야 하는 육체, 예, 그것이 은혜고 그 안에 피인 진리, 생명, 그것이 그분은 그 살과 피로써 육체 안에 진리로 영혼의 상태로 충만하여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내가 양식이다. 이 양식은 구원, 즉 위로 들어 올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뭐와의 연합이에요? 생명으로의 연합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이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혈과 육에 속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영혼, 죄 없으신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어떤 자요? 참된 자, 참이 들어갔죠. 또한 우리가 이 참된 자, 곧 그분이 누구예요? 참된 자가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 참된 자가 그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본질로 계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는 뭐다?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은 곧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로 오셨지만, 껍데기로 오셨지만 그 안에 피, 그 생명은, 그 영혼의 그 영은 참 하나님이었고 그 영은 영생이다.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파쇄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진리, 예수님의 생명의 그 피를 우리가 진리를 받아 먹어야만이 그 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연합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겉의 말씀으로만 보고 혼을 살리는 구원을 가지고 자꾸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그 상태를 혼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삶에서 혼의 영역까지 이끄심이 있을 거고요. 그건 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 땅의 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체험한 자들은 이제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뭐가 있어요? 가나안 7족이 있잖아요. 이미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 다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영영하는 나의 영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가나안 7족이란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의 영 상태, 사단의 적이고 마귀적인 그 영을 싹 몰아내야 어떻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 안에 좌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걸 레마다 그러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거기에 우리 천연에 마귀적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7조 그것을 물리쳐야만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참 하나님이신 누굴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것이기에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인자의 사락스를 먹는다는 단어를 이제 어근으로 찾아 올라가 보았더니 결국 그 어근에 아이로까지 올라가요. 똑같이. 아까 그 떡, 알토스라는 떡도 아이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나사까지 간 것처럼 이 살이라는 사락스도 어근을 찾아가니까 결국은 아이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죠. 예?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자 축복하시고 떡을 말씀을 축복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소마 몸이니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몸은 소마의 몸이야. 영혼을 담은 상태의 내적인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에는 사르스라는 껍데기라면 이 껍데기를 안에 담고 있는 또 영혼의 몸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이 소마의 몸이었던 거죠. 그러나 육을 입을 때는 이 보이는 상태로 물질에 올 때는 이 껍데기를 입었다라는 거, 고기 덩어리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피 자체는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존재들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살은 못 박히시고 그 피는 다 흘려버리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5절, 6절, 7절, 8절 지금 이어서 2절,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원천에서 오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분기시였지만 결국은 땅에 오셔서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신성이 인성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육체로 지불하셨고 그분은 육체는 결국 우리 때문에 파괴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실상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우리가 내모른 본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예요. 우리가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 대속이니까. 나 대신 그분이 죽어주신 거니까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은 거죠.
이건 다른 한편을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시니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에 할 수 있는 거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고 살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진리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피로 마셔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껍데기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으로 내몰은 장본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살과 피를 먹은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과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 안에서 아버지의 의도와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사랑의 프로젝트로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도 그 너무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 모아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당신이 말씀을 토해내시고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림.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러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레헴의 떡도 먹고 알토스의 떡도 먹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